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있나요? 힌트가 지금 그림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걸 나눴었죠? 나병 환자 10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말씀에 등장했던 나병 환자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몸이 낫게 되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명 중에 오직 몇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었나요?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9명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몸이 나은 것도 감사할 일이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몸이 나은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당시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만남이라는 것, 특별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그들이 그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바로 그 만남을 경험할 때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상황이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진짜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습 우리와 굉장히 닮아있지 않나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에 진짜 원하는 것, 우리의 상황에 진짜 바라던 것이 펼쳐지면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게 하고 또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답을 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본격적으로 나눌 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 이스라엘은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요. 출애굽기를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면 출애굽이란 단어가 바로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이집트, 즉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봤는데 당대의 지형, 길의 발달 수준, 또 사람의 신체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걸릴 시간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떤 친구가 10년이 걸렸대요. 집까지 가는데. 이거 이해가 되나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었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작정하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과 마음 상태가 준비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어본 그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설교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전하는 강연이라고요. 오늘 설교에서는 다루진 않을 건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니까 헤어져야 되는 그 이별 앞에서 마지막으로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오늘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두고서 어떤 말을 전해줬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앞날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옥토를 주셔서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상황인 거죠. 꿈만 같은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풀이나 식물도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그들이 앞으로 옥토에서 배불리 먹게 된다는데 얼마나 듣기만 해도 좋은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모세의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지금 모세가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좋은 상황, 꿈꾸는 상황이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거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상황, 원하던 상황, 바라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은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 원하는 일, 바라던 일이 펼쳐지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경험할 때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유, 이 인간아 저 인간아 할 때 그 인간 있죠.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살펴봤듯이 인류의 첫 시작인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의 후손인 모든 자손들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자손들은 죄의 DNA를 물려받게 됐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배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아담의 죄의 DNA를 물려받게 됩니다. 모든 인류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원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조금 느슨해지고 예배의 자리에 몇 번 빠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들을 누리게 되면 감사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죄성은, 이스라엘 백성 마음들에 있는 그 죄성은 결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곳 가나안 땅은 비록 옥토이고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노력이 조금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좋은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막 곡식들이 자동으로 자라나고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직접 씨를 뿌리기도 해야 할 것이고 밭을 가꾸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집도 지어야 할 거고 삶의 터전들도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흘린 땀도 있을 거고 고생도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마음은 죄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이뤄낸 거구나, 이것들은 내 애씀 끝에서 얻어낸 결실들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낮에는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40도, 50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찜질방? 웃자고 얘기하는 소리예요. 낮에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데 거기 뭐 에어컨도 없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가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녁은요? 밤에는요? 밤은 영하권까지 떨어져요. 저는 사실 겨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캐롤이 들릴 때마다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저는 선생님 그 마음을 아네요, 여러분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겨울 되면 눈 내리고 그렇지만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가능한 거지. 만약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겨울과 같은 온도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추위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가운데 불기둥을 허락해 주셔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광야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끝일까요? 먹을 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옷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적군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극복할 건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물을 주시지 않으시고 또 여러 위협과 생존으로부터 돌봐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결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했어요.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 광야는 육적으로는 힘든 곳이었지만 이 내면에 있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은 달랐어요. 가나안은 상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었지만 그곳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이 그 땅 가운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결실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보일 만한 상황들이 충분히 위험 요소들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노력, 내 결실, 나의 땀방울, 나의 애씀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만 남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죄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 죄의 경향을 주의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바라던 상황이 펼쳐질 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그토록 꿈꾸던 상황, 가나안 땅,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상황,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굉장히 지쳐할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죠. 궁금하죠? 뭐야, 표정 전혀 안 궁금한데? 잠깐 들려줄게요. 전도사님이 지금 이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이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은 대학을 2년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뭐 2년 늦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대학을 2년 늦게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지금 국률의 눈빛으로 쳐다보잖아요. 이런 눈빛이 한 번도 없었었는데 이제 좀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대학을 2년 늦게 들어간다는 거. 친구들은 대학에서 MT도 가고 조별 과제도 하고 막 맥북 다 해가지고 조별 과제도 하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 소개팅도 하고 막 커팅. 전도사님 못 해본 게 너무 한이에요. 아내는 모르지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는 독서실에 혼자 앉아있구나. 너무 우울했어요. 얼마나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또 당시 독서실은 요즘처럼 분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분조카는 선생님들 분위기 좋은 카페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곁들여 볼게요. 요즘 스카는, 여기서 말하는 스카는 스터디 카페는 분위기도 좋고 개방된, 왜 비웃으세요?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개방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때는, 라떼는 닭장 같은 곳에서 공부했어요.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냄새도 쾌쾌하고 굉장히 좁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울한데 상황과 환경이 그러니까 더 우울한 거예요. 날마다 기도했죠. 대학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전도사님이 가려고 했던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1등 가는 대학이었거든요. 신학대학교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1등이에요. 그곳 이름이 총신대였어요. 총신대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2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도사님 실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대학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 외모와 달리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 우회죠? 전도사님 완전 시골 촌놈인데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전도사님 잘하면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대학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장학금 걱정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소개팅도 못하고 공부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어느 순간 이것이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학점 관리도 철저히 하고 4.0 이하로 내려가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학점 관리도 굉장히 철저히 하고,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알아요? 약간 깨알잖아. 그 가운데 알바도 하고 PC방 알바, 편돌이. 전사님 편돌이 잘 어울려요? 얘는 너무 또 웃으시네. 전사님 그래서 술 이름, 담배 이름을 잘 알아요. 해본 적도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알바도 해보고, 심지어 서울에서 광주까지, 우리 광주인 친구들이 있는데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매주 왔다 갔다 했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광주까지 거리가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있었던 거죠. 애씀이 있었던 거죠. 저의 노력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이것이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촌뜨기 안요셉을 대학교, 최고의 대학, 신학대학교를 보내주시고 은혜로 저 같은 사람이 장학금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노력하는 모습, 내가 애쓰는 모습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서,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뤄낸 것들이야, 나의 애씀 덕분에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사님이 경험했던 그 마음이
모세가 걱정했던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갖지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내가 원하고 바라던 상황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잊게 되는 마음,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의 본성이 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를 그래로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에 그냥 밑줄을 긋고 별을 200만 개 쳐야 돼. 200만 개. 200만 개 빨리 그어봐요. 빨리. 곱하기 200만 해가지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잘 봐요. 지금 살펴본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뿐일까요?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3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뭐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 조금 추상적이죠. 그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던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었던 것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들을 기억해보고 그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유, 그 목소리로 안 돼요. 다시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잠잘 집도 없는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그 어떤 것보다 갈망했던 곳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학을 1년, 2년 늦게 들어가도 정말 들어가길 원하는데 대학을 40岁때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대학에 꼭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간절한 갈망에 40년 끝에서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막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토록 꿈꾸고 갈망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란
지금 내게 주어주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미래에 가지고 그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은 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이뤄낸 어떤 업적들 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땀방울,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물론 들어갔죠. 그러나 여러분, 그 땀방울과 애씀이 있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공부할 수 있는 두 눈, 그리고 펜을 잡을 수 있는 손,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애씀의 노력들 하나하나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계셨네. 이 찬양으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마음 담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